겨우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멸망한 후에 애국으로 또 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르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애국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애국 땅으로 내려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르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그것을 너희들 깨달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고, 네 번째는 애국 땅에 있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또 그 너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뭔가 하면 바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사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을 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요령을 피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말하자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도망을 치다가 절박하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버지 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가 도망을 치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것이 없어서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게 되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진정한 자세가 있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깊은 영성과 숨겨진 진실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단잠을 깨워야 되고 또 하루에 잠을 많이 잠을 못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그러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정말 여러분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오늘 귀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잘 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이 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오늘도 내가 단잠을 깨어 주의 전에 나가서 하루를 먼저 시작을 해야지, 이런 마음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있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런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포장을 잘해서 있다 여기 있다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의 축복, 보람의 축복, 그리고 기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잠자고 있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야곱이 잠자고 있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을 알고 보게 되면 그 땅이 뭐 기름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 뭐 잘 되고 이런 땅 아니라 척박한 땅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좀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축복의 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 어떤 좋은 여건, 뭐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 가능성 있는 그런 환경, 저와 여러분이 내일 있는 그런 축복의 환경으로 그런 조건,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죠.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너 그 땅을 그냥 그 축복을 내가 이 보따리를 잘 싸서 맛있게 만들어서 너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가능성 있고 네가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축복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 삶이 지금 비록 황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씩 다 쌓여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이 비록 이렇게 정말 야곱이 꿈꿨던 그런 장소같이 정말 척박한 그런 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셔서 한 주간도 한 일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